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기도면 기도지 모든 기도라고 그랬는가? 기도에 여러 종류가 있고 또 기도를 드리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좀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먼저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보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간구라고 또 얘기하고 또 기도라고 얘기하고 또 도고라고 얘기하고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략적으로 어떤 기도가 있다? 간구하는 기도가 있다. 간구하는 기도. 우리가 간구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로는 데시스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요청한다는 리퀘스트. 이런 기도죠. 아주 긴박한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대표적인 기도, 그거는 프로슈케라고 얘기해요. 프로슈케. 일반적으로 영어로 얘기할 때 prayer 얘기하죠. prayers.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기도를 다 통틀어서 그냥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도고라고 얘기했어요. 도고. 우리말로 도고 하니까 이게 잘 안 알아듣죠.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은 intercession.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드리는 것을 도고라고 얘기합니다. 또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기도를 도고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는 엔튜크리스예요. 엔튜크리스. 마지막으로는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그것은 유카리스티아, 땡스기빙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사실은 감사기도죠. 감사기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요구하는 기도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이 기도의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시간대에 따라서 또 드리는 기도가 다르잖아요. 또 어떤 건 새벽 기도 있고 또 정오 기도도 있고 또 철야 기도도 있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금식 기도도 있고 또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릴레이 기도도 있고 여러 형태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에서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은 모든 기도와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된다 하고 얘기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를 정의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줄당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얘기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뭘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천사가 그 일 때문에 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벗이라고 얘기했어요.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종은 주인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친구는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어 하시고 아브라함은 멸망 안 시키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상 저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정말 멸망시키고 싶으실까? 그건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그 뜻을 우리말로 구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문제점과 오해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멸망 안 시키실 거죠. 하나님 그런 마음이시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지. 이런 대화예요. 이런 대화. 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 뭐예요? 몇 명까지 줄여나가요? 네, 10명까지 줄여나가요. 결국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멸망시키고 싶어 하신가. 그래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은 것이 그것이 내 진심이야. 기도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대신 하나님께 말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지요? 하나님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 말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누구의 마음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통하잖아요. 그런 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제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늘 공허하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돼. 나는 완전히 비워 있어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영과 영으로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없어져야지 돼.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물과 기름이 겉도는 것처럼 그런 기도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해야지 된다? 영적이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의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은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지 돼?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에 대해서는 공허해 있어야 돼. 텅 비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많고 내 의도가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으면, 그래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생애빛의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애빛 보급판, 아주 얇은 생애빛 있죠? 그 보급판 새로 나온 거, 거기 145쪽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듯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다. 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인데, 물론 하나님께 우리에 대하여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 우리에 대하여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압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고 영접할 수 있도록. 네. 그분을 알고, 그분의 모든 의도와 뜻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그분께로 올라가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 속으로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의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많은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무슨 기도입니까? 육신적인 기도인가?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기도들인 것입니다. 네.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부모가 그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안 준다고 울고 있지만은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고 싶은 것은 안전한 놀잇감이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무지한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 진정한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 자신을 텅 빈 상태로 만들어야지 된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기도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모든 거, 우리의 생각과 아주 급한 거, 지금 말이면 내가 볼 때 이거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로다가 다 내보내야지 돼. 십자가에 다 처리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로마서 8장 우리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26절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 뭐라고요? 우리는 빌 바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의 가장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가 뭡니까?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첫 번째의 자세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자의 첫 번째 자세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어디에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내 육신에게 타치하시잖아요. 내 감정에 호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접촉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 어떻게 해요? 우리 직관을 통해 우리 이미 공부한 것들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 갑자기 내가 뭔가 영적으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부담이 와요. 이렇게. 어저께인가 우리 기도록에 보니까 우리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아들 헨리의 죽음에 대한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자서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 근데 이 제임스 화이트과 엘렌 G 화이트 이 부부가 여행 중이었어요.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선교 여행 중이었는데 제임스 화이트이 헨리에 대한 아주 중압감을 느꼈어요. 어떤 무엇이 왔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 여행을 멈추고 그를 맡겼던 그 가정에 자기 헨리를 만나러 갔더니 헨리가 감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감기가 폐렴으로 변해서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 자체가 아주 감동적이죠. 참으로 이 헨리가 정말 잘 준비가 돼서 그가 죽기까지 한 그 기록들이 우리 기도력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영적인 부담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같이 했지만 요즘에 교회 오지 않고 있는 그 정희훈 양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이 확 눌려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또 누구 우리 형제에 대해서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직관 속에 그런 부담이 옵니다. 부담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걸 알려주십시오. 이걸 알려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또 뭘로 기도한다고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또 영으로 찬미하고 또 뭐예요? 마음으로 찬미한다고. 뭐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어느 목사님이 집회하는 이 개신교 목사님이 집회하는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꼭 그 좀 가보자고 그래서 같이 갔더니 그분이 아주 상당히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서 뭐 사람들 갖다가 막 이렇게 하면 다 쓰러져 그냥 막 다 쓰러져 그냥. 나중에 보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하고 우리 집 사람과 나만 남고 다 쓰러졌더라고요. 다 쓰러지고 막 입에 개거품 물고 말입니다. 뭐 그런 적인데 놀라운 거 보면 거기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자분들 집사님들 같은데 그분들이 쓰러질 것 같다는 그 사람 뒤에 가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쓰러지면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누이는 거야. 근데 이제 다 쓰러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한다는데 영으로 찬송한다고 뭐냐면 귀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기 뭐 영으로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영으로 참여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영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네, 우리 이걸 알아야지 돼요. 자, 찬미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찬미를 하지만은 뭐요? 우리의 입으로 하잖아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하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찬미하는 거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영으로 어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영으로 찬미하는 것이 우리가 찬미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영으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 그건 뭐냐면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며 그 다음에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직관으로 무엇을 알려주시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이 받아서 우리의 언어로다가 발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다? 영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막 따발총처럼 내 얘기를 그냥 탁 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게 직관을 통해서 뜻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돼?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늘 육적인 상태에서 늘 바빠요. 내가 모든 걸 하려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다 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다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의 진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이 모압 왕
발락이 누구의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얘기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얘기 외에는 할 수가 없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타락한 선지자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재물과 권력에 이끌려 가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는 곳에 거기다가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내리면 그들을 이제 저주하기를 발락은 바라는데 발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네. 비록 발람은 잘못되어 있지만은 그 모든 상황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게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널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만 하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해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담을 넘어가는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은 그것은 주제 넘은 짓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어떤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제 넘은 짓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르치심이 내게 얼른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가장 좋은 주님의 가르침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니까 그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기도는 주기도문 전에 우리 한번 자세히 공부했잖아요.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다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주기도문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랬을까? 네, 그거 기도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누구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예수님이 이 기도에 이미 동참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 기도에 누가 함께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런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뭐라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천지 만물 가운데 최고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언제나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그분은 나라를 갖고 계시고 온 우주가 그의 나라입니다. 나라에 임하시면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나라 안에 제가 삽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사단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늘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서 있지만은 이 땅은 사단이 여러 가지를 방해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거는 그냥 호칭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이고 그 다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누구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다 먹어야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소홀히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뭐예요?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뭘 내렸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욕심스러운 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뭐라고요?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배워야지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네. 사단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몰라요. 네. 그는 우리의 생각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지만은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추측합니다. 여러분이 눈길을 어디 주느냐에 따라서 아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사단은 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우리를 그 방향으로다가 몰아간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 얘기한 게 있지만은 대기업에서 이 기업 회장님을 그 전속 드라이버 운전사를 뽑는 그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굉장한 대우를 받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운전사들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4사람인가가 이제 뽑혔어요. 그 4사람이 뽑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면접을 하는 것입니다. 면접을 하는데 이제 다들 무슨 얘기를 할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첫 사람이 갔다가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둘째 사람이 뭘 묻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절벽길을 가는데 아주 깎아지른 절벽에 그런 위험한 길을 가는데 너는 내 운전 테크닉으로 그 절벽에서부터 얼마나의 거리를 두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사람은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아마 1m를 얘기했어. 그럼 나는 50cm라고 얘기해야지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 떨어지고 마지막 사람이 붙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 너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가능한 한 산 쪽으로 붙여서 운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운전은 뭐예요? 낭떠러지 가까이로다가 얼마나 내가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운전할 때 이게 아니라 뭐예요? 가장 안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그게 진짜 운전사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일부러 시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우리가 시험에 자초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돼. 시험에 들지 않아야지 돼.
사단의 영은 어떤 영이냐? 사단의 영은요, 성경에서부터 가장 우리에게 이 사단의 영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비판하는 영이에요. 비판하는 영. 그래서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영이 틈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시험에 드는 게 바로 뭐냐면은 교인들까지 남의 얘기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러면 그 교회는 육적인 교회가 되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지, 불평하면 어떻게 된다? 사단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그리고 어떻게 돼? 내 입에서부터 불평이라든지 비판하는 말이 나오면은 그건 내가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돼?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서부터 어떻게 돼? 우리 자신을 차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린 늘 남을 칭찬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돼. 뭐 속으로 정말로 속상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 마음에 오래 담아두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누가 들어온다? 사단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 다음 뭐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혹시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 우리들에 대한 기도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해요. 그 가운데는 경집절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이게 중간에 있는 거예요. 깍두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도 뭐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건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필요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구조가 이렇게 3-3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영적인 부담을 주시고 그 부담을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그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잘 오지 않을 땐 여러분이 어떻게 돼?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뭐라고? 주기도문을 하세요. 주기도문을. 그러면서 그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 그때 내가 용서할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시는구나. 내가 이거 시험에 들 짓을 했네. 내가. 그러면 그 시험에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돼?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의미들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깊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어떻게 돼? 영적 상태로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상태로 해보게 돼서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돼? 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영 안에 어떻게 돼?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담, 저런 부담, 이런 걸 알려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돼?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의 기도로다가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기도를 우리가 자꾸 훈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네. 에베소 3장 16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네, 그 뒤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 관계를 지속하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할 때 갖게 되는 축복이 뭐냐? 우리의 영이 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긴밀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는 빌바를 알지 못한다. 난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이런 훈련을 하면,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 불쑥 저런 생각 불쑥 그냥 뭐 이렇게 불편한 생각 이런 생각이 오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 믿음으로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야지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온갖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 기도에서도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방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는 텅 빈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공허한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기도는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사실상 기도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성취한 그런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나 우리의 동료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저를 참 사랑해 주셨던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 자기 기도 응답받은 얘기를 하는데 25원짜리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25원짜리 기도를. 그분이 인천 어디 저쪽에서 사시고 계실 때인데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 장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이 화요일 우리 예배 드리는 날인데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예배 시간에 쫓겨서 차를 타야 되는데 버스비가 50원인데 25원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그래 버스를 안 타면은 예배 시간을 못 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25원이 모자라요. 그리고 기도가 나니까 길에 있으니까 어떤 분이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차를 세우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 어디로 가세요? 어느 동네에 간다 그랬더니 타세요. 태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중간쯤에서 아주머니 동네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는 일리 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버스 타고 가세요. 내려주는데 그게 딱 25원이더라는 거예요. 25원어치를 자가용에서 태워다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25원 버스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25원짜리 기도도 들어주시더라. 뭐 오래전 얘기죠. 그래 25원 버스 얘기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온갖 것들을 우리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합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뜻을 갖고 계신지, 뭘 원하시는지, 내가 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야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관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 우리의 영이 점점 강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아니,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은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제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저의 직관에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이런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